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산상수훈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좀 지리하게 느끼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모든 복음의 핵심이 여기 5, 6, 7장에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7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남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티를 보고 그거 하지 말아라. 남의 티를 보고든 네 들보부터 먼저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값진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개에게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다 쓸모없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걸 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걸 구하라. 우리가 나쁜 거,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접하는 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어찌 보면 참 지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참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참 지혜자답게 살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도록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은 못 구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지난번에 6장에서는 참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참된 의인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참된 행위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참된 행위는 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좀 오늘도 내용이 뭐 상당히 좀 깁니다. 긴데 제가 오늘 내용을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비판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의 티를 빼려면 자기의 들보부터 먼저 빼라.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개들에게 던지지 말아라. 좋은 것을 구하고 남을 대접하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지요. 일단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비판이 뭔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을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크리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이제 심판 또는 정죄하다, 판단하다. 결국은 재판관이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이런 행위를 비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남을 비판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거를 판단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세번역에서는 이거를 심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위, 그거는 굉장한 월권이다. 네가 뭔데 남을 함부로 판단을 해요.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뭘 갖다 들이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선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지 않으면서 잘못된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버리면 뭐가 되죠? 그거는 전혀 오히려 자기가 당할 일이죠. 자기가 당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정직해야 돼요. 자기부터 전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관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법관을 어찌 보면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가장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들어오면요, 모두가 다 기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옷도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가운을 그렇게 입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그 앞에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권위를 아주 줘버려요. 주고, 왜냐하면 이분의 말은 절대적이니까. 이분의 말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뭐가 되겠죠?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판사의 도덕성이나 판사의 정직성이나 판사가 정말 흠결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판결하는 곳에 불의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불의한 자들 손에 판결이 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완전치를 않아요. 완전치를 알아서 한 번 재판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삼심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판단해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삼심까지 두고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신이 전혀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아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자라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사실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판단자는, 진짜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절대 선이신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 이 세상을 운영해 가려니까, 나라를 통치해 가려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세워야지요. 그래서 비교적 깨끗한 사람, 비교적 선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뭘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래도 어떤 기준에 적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일체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일단은 남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비판 또는 심판,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고 한다면 자, 내가 절대 선이어서 남을 비판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내가 절대 선일 일은 없지요, 인간이. 절대 선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어떤 절대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했는데 그 절대 선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일종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들이대고 너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거 범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 아니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비판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판단에는 너는 안 걸리냐 그 말이에요. 너는 안 걸리냐. 내가 이 율법을 들이대고 그를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너는 그 율법에서 자유로우냐? 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 율법이 만약에 저 사람을 향해서 갔던 그 율법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러면 내가 그 율법에 나는 통과가 될까요? 아니면 그 율법에 나도 걸릴까요? 나도 걸리겠죠. 당연히 걸리죠. 당연히 걸리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했던 그 판단이 결국은 나에게 꽂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판단했던 그 판단이 바로 나를 판단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했던 그만큼 똑같이 너도 그러지 않냐 그 말이죠. 예, 제가 로마서 2장 1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똑같이 하느냐 그 말이죠. 너도 똑같으면서 저를 율법을 들이대고 판단을 했으니 그 율법이 결국은 너를 판단한 거 아니냐. 사실은 요 2장 1절 그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그 앞서 여기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인간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장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좀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우리의 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자고 말씀은 적어놨지만은 사실은 한결같이 다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지금 율법 앞에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들이대고 보면 아주 흠결투성이에요. 온통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요. 그런 행동이 겉으로 표출되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나타나요. 수군수군해요. 남 비방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일 하면서 남을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그 판단이 결국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함부로 율법 들이대고 율법 지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꺼내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우리 다 걸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율법을 우리한테 들이대고 진리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에게는 그렇게 판단해놓고 너는 안 걸릴 줄 아느냐 그 말이죠. 너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느냐? 똑같이 걸려요.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똑같이 걸릴 거면요, 나도 모른 척 해줘야 돼. 솔직히 말해. 그렇죠? 내가 율법 들이대고 얘기했다가는 그게 바로 나한테 화살 돌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들이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남한테 율법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들이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지요. 복음으로 대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그에게 증거돼 버리면 그를 정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설명이 되어져야죠.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또 용납이 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더 이어가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마저 할까요? 예. 그러나 올바른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비판이라면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했다 해가지고 아예 말도 안 하고 옳고 그른지도 조차도 분석도 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학교에서 뭘 배우거나 또는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할 때, 심지어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도요, 비판적으로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액면 그대로 다 믿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 그러한가 일단 팩트 체크도 해보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받아들여야죠. 사실이면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아멘 해야 되겠고, 아닌 것은 받지 말아야죠. 무조건 어떻게 다 받습니까? 맹목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쏟게 만들고요, 결국은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진리니까 무조건 다 믿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 하고 때때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강요를 해왔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맹신자들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때때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까지 하는데도 아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권위 아래에서 무조건 순복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결국은 다 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다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사적이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인가 해서 그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확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를 하니까 그만큼 믿어준 거는 고맙겠지만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증거해 놓은 말씀 어떨 때 보면요,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한 게 있어요. 저도.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면은 뭐 무슨 벌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아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 했는데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이거 돌이킬 수도 없어요. 아멘 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서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책임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아멘 안 할 것 같으네. 옳은 말 하는데도 아멘 안 할까 봐 겁나네. 예, 옳은 말 하거든 나. 진짜 성경이 맞다 싶거든 나. 아멘 하셔요. 아멘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맹목적인, 무비판적인, 무조건적인 수용, 맹신적인 수용은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 아니, 진리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아멘을 하셔야죠. 예,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또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그래서 정말 사실이면은 그래, 이 말씀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말씀은요, 대책임질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대책임질이.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난 걸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통과 의뢰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내 뇌리 속에 담겨가지고 때때로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야 돼요. 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그거 아닙니까?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겼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이 손발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제대로 못 보고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못 해요. 그러면 결국은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돌비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신비에다 새기겠대요. 마음 속에다가 아예 새겨놓겠대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 신비라고 하는 거는요,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운전 비유를 하잖아요. 운전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배울 때는 굉장히 떠듬떠듬거리고 뭐 공식대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아주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체득화가 되어지면, 새겨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나와요. 뭐 몇 도 꺾어라 이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꺾여요. 그냥 앞만 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손이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발이 가요.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걸 일일이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사상이 박혀버려요.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의 내용은 5절까지 남의 티를 빼려면 먼저 자기 들보부터 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앞에 말씀과 사실 연장선의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까? 들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이 집을 짓는데 석가래라는 뜻이에요. 예, 석가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큰 게 우리 눈 속에 들어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남의 티라고 하는 것은요, 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뭐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조그만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정말 들보 같은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거는 자기 속에 있는 거는 못 보고 있다면은 이게 소경이죠. 뭐예요? 남의 거는 볼 줄 알면서 자기 거는 볼 줄 모르는 그거야말로 진짜 까막눈이죠. 그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얘기한 건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죄를 지었냐면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똑같아요. 1만 달란트면요.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가 아니라 몇 천 대를 이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다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짓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의 나의 죄가 많은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죄를 사실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들보 같은 게 우리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을 가져왔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렸다 그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진노마다 마땅한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자예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런 자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죄값을 묻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들보 같은 죄까지도 죄값을 안 물으셨는데 그런데 남에게 있는 작은 허물 눈 속에 곧 티 하나 들어간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걸로 죽일 놈 살리는 놈 한다면 마치 내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용서 못 해가지고 재판장에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 벌 주라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악질인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남을 비판한다는 거 앞에는 물론 그 비판이라는 게 정죄라고 했습니다.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남을 죽일 듯이 남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면 사실은 자기가 죽을 놈입니다. 자기가 죽을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을 사람이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만약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려면 그러려면 먼저 네 자신부터 죽고 나서 해라.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문제,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너는 안 된다. 그 빚 다 갚으려면 우리 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성경에 개나 돼지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좋은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개, 돼지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개, 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 비천한 걸로 치부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개가 황제 대접을 받아요. 요즘은 개를 곱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황제 대접을 받아요. 예. 그제도 보니까 아주 예쁜 분이 유모차를 끌고 오시길래 아기를 데려오나 보다 그랬더니 보니까 개가 좀 내가 봐서는 흉한 개던데 그 흉한 개를 갖다가 거기다 앉혀가지고 마치 이렇게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개를 너무 귀하게 물론 개가 어찌 보면 참 사람을 잘 따라요. 그래서 개를 그걸 뭐라 그래? 애완견이라고 그러나요? 애완용으로 쓰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요즘은 참 외로운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엄청나게 흔한 것이 정말 참 놓을 곳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어쨌든 자관 이런 속에서 빈곤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애완견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관 성경에서는 이 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개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을 하는데 일단은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부정한 동물로 정해져 있죠. 아예 정하기를 그렇게 정했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쁜 거를 비유할 때 자꾸 이 개와 돼지를 자꾸 비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 강의하다가 한 분이 실족을 했어요. 그분이 개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우는데 제가 이 비유를 하는 바람에 그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중에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상처받았대요. 상처받아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개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거기다가 비유를 해버렸다. 그래서 어쨌든 의미를 설명하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 거룩한 것과 진주,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개와 돼지에 비하면 굉장히 또 존귀한 거잖아요. 굉장히 값진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치로운 거잖아요. 그 가치로운 거를 그 옳지 않은 것에다가 던져버리지 말아라. 이 던진다는 의미도 사실은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옳게 사용 못하는 걸 던진다 그러잖아요. 던져버린다. 이런 의미는 사실은 좋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쓰는 거는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치거나 주거나 이렇게 정성껏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던진다는 것도 좋은 의미로 한 건 아닌데 개들과 원래 돼지들한테는요 다 던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수양관에서 아주 잘 따르는 진돗개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그 개는 복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 와가지고 고생하는지. 어쨌든 굉장히 복스러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면은 자꾸 먹거리를 줘요. 주는데 맛있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이 쟁반에다가 이렇게 담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안 먹더라고요. 안 먹는데 그냥 던져주니까 너무 잘 먹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차려주니까 안 먹고 던져주니까 먹어요. 그것도 깨끗한 데 던져주면 안 먹고요. 흙에다 던져주면 잘 먹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느꼈어요. 아, 개는 던져줘야 되는구나. 예, 개는 너무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사실은. 예. 동반자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고요. 예, 그것도 좀 동반자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아, 반려자. 원래 반려견? 예, 반려견. 이 반려라는 말이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동반자가 돼야지. 걔가 동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쓸 표현은 아니에요. 아닌데 너무 이게 자꾸 귀하게 자꾸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버렸는데, 예, 어쨌든 성경은 좌우간 좀 안 좋게 표현을 하고 있다. 예,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분명히 개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아끼시는 분이 있지요. 그런데 상처받지 마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절대 상처는 받지 마세요. 제가 개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성경이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거를 조금 근데 이제 개들의 특징을 보면 개가 약간 혼탁하거나 돼지가 엄청 지저분한 걸 좋아합니다. 지저분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돼지는요, 돼지우리 지가 똥을 싸놓고 막 거기 뒹굴잖아요. 그걸 좋아해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유, 돼지는 예. 깨끗해요. 아, 그래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또 모르는 상식이 있었어요. 근데 흙이 없어 그렇지. 걔는 돼지는 예. 그 흙이 가서 죽는 걸 좋아하고. 아, 예. 잘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제가 이 큰 실수했거든요. 예. 예, 어쨌든, 자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걸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왜 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좀 혼탁하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것과 진주, 이 거룩하다, 근본적으로 거룩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원래. 예. 그리고 인간 이하 모든 만물이 다 부정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거룩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값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가치로운 것, 복음 진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그 귀한 것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또 혼탁하게 만들고 이거를 또 부정하게 해버리는 그런 것에다가 막 던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죠? 그 가치가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혼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악용하는 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본 의도대로, 본 뜻대로 바르게 밝혀서 증거를 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들 정말 신비에다가 새기도록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육욕거리로 사용한다든지 우리의 무슨 세상 것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약에 말씀을 이용한다, 이것도 혼탁하게 하는 거죠. 정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데다 써야 되는데, 그것들이 개나 돼지 같은 어찌 보면 무가치하게 여기는, 돼지에게 말씀 줘보세요. 그러면 돼지가 그 말씀 듣고 거룩하게 성화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 깨라도 안 됩니다. 그 개와 돼지는 그냥 개와 돼지지, 그 개와 돼지가 절대 사람도 안 되고요.
절대 거룩하게 안 되고요. 거룩하게 구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쓰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부정하게 쓰는 것이고 결국은 악용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화돼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던져주면 먹거리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짓밟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버려요. 우리가 정말 이 값진 가치를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딴 데다 사용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배워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써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 네, 이게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만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데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자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엄청난 빛을 주셨는데 그런데 무슨 뭐 보물 상자 속에다 담아놓은 게 아니라 어디다 담아놨다고요? 질그릇 속에 담아놨대요. 질그릇 속에 담아놓은 이유는 질그릇을 빛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고 만약에 그 질그릇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세상에 잘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질그릇 같고 보잘것 없고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7절 좋은 것으로 구하고 남을 대접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자, 이번에 또 기도 얘기가 나오네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 하셨네요. 이거를 보통 기도의 정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 이렇게 우리 보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6장에서 이미 기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예, 기도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기도 가운데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뭘 구하는 거냐, 진짜 구할 것이 뭐냐를 얘기하려고 지금 다시 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기도 지난번에
잘못된 기도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기도도 많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뭐 그 뒤에 보면은 또 뭐 막 뭘 달라고 하면은 그 친구 때문에는 안 주지만은 그 강청하는 것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청하라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때를 써가면서 막 귀찮을 정도로 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들어준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칼럼을 쓰느라고 탈무드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탈무드를 읽다 보니까 이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기도에 대한 장면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기도는 짧게 하고 학문에는 긴 시간을 들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도는 짧게 하라는 애요. 나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많이 하래요. 많이. 길게 하래요. 많이 하라는 말은 길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30분 하면 아유 그래 그렇게 기도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3시간은 해야지. 그래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 정해놓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3시간씩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기도 할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않겠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길게 한다는 것은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었을 줄 안다는 말씀과 같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데 맨 기도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 똑같이 몇 시간씩 계속 하면은 물론 하나님도 귀가 닳겠지만 귀가 아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탈무드에서 기도를 짧게 하고 학문은 긴 시간을 들여라 그랬는데 이 학문이라는 게 그냥 일반 학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배움을 길게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배움을 길게 하라. 근데 왜 기도는 짧게 하라고 했냐면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맞죠?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겠어요? 어느 게 더 옳겠어요? 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저 여기서 감복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길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막 귀찮을 정도로 해가지고 받아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뭐 하나님과의 대화라며요. 대화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맞겠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겠죠? 하나님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이죠. 기도를 하려면 자 너희는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저런 거 구하지 말고 저런 거 구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해야지.
내 말을 하나님 내 얘기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도 많고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내 거 해주세요. 이렇게 떼쓰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오느냐 그 말이죠. 신학교에서 설교는 30분 절대 넘기지 말아라. 20분 하면 제일 좋고 30분 넘기면은 이거 안 된다. 30분 넘기지 마라 그랬는데 설교는 30분 넘기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는 3시간씩 하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조금 요만큼 듣고 하나님한테 비는 거는 이만큼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성도들한테 말씀은 안 들려주고 자꾸만 기도만 강조해버리면은 뭐가 되죠? 이건 뭔가 바뀌었지 않았나요?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계속 들어줘야겠지. 하나님 말씀을. 맞겠죠?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기도 길게 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인 기도의 그 비교를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제사장들 850명과 그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850명의 거짓 선자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막 방방 뜨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래도 그들의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막 칼로 자해를 했습니다. 이래도 안 들어줄 거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막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신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이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정말 그 해가 지기 직전에 그때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거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가짜라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기도를 길게 한다고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건 그럼 뭐냐? 내용이 중요하겠죠. 뭘 기도할 거냐? 자,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할 거냐?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좋은 것으로 구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좋은 것을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겠죠. 그러면 뭘 구하고 뭘 받았기에 그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본문에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보니까 이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뭘 구해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알려줘놓고 너희는 좋은 거 구해라.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거는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줬어요. 다 답을 줬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좋은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내용은 똑같고요. 쭉 얘기 같고 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면서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죠? 결국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뭘 구했기에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구했으니까 성령을 주시죠.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그게 결국은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이 하실 일을 구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요. 자, 성경이 뭐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옳은 뜻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훈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다. 이거 증거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나는 나다. 이 얘기예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걸 할 거다. 하나님 자기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심하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펼치시기 위하여 가장 요긴한 말씀, 정말 거룩하고 진주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 값지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샘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와 돼지에게 던지듯이 이것을 허비하고 또 쓸모없게 또는 악용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처럼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부모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